역사를 안다는 것과 성경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역사는 인간만의 것도 하나님만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걸으신 발자취, 그것을 우리는 역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 곧 성경입니다. 둘째, 역사입니다. 셋째,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건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요, 또한 역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올바르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단지 성경에 기록된 단어의 뜻을 풀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문자주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든 그 단어가 그때의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넓은 폭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의문이요 죽은 단어 나열에 불과할 뿐 아무런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문은 기록된 율법을 말하는데 시내산 율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조항으로 된 유대교 율법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그람마인데 글자, 기록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알렉산더의 헬라화 정책을 막아내고 유대인과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시내산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문자대로 지켜 행하도록 가르쳤는데 이것이 힘을 발휘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시대에 유용한 것이 다른 시대에 무용하거나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육신이 됐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언어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신학과 교리는 시대마다 재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전통 또는 정통이라는 말로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문이 되고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증명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어떠할까라는 건데 500년 전, 즉 종교개혁 시기 만들어진 신학과 교리가 여전히 금과 옥조로 신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었고 세상은 당연히 죽음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요 책임이요 벗어버릴 수 없는 멍에입니다. 목회자가 그 멍에를 죽기까지 메고 가도록 돕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서로 돕고 채찍질하고 무엇보다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성경이 본래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기원전 2000년대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기원전 1000년대 고대 근동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특히 페르시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와 오늘날의 이란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날의 이란은 페르시아를 이어온 거라는 거죠. 이런 페르시아는 놀라운 관용과 효율성을 중시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르시아의 전통은 고대 근동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력을 끼쳤고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져 왔음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는 실제 어떠냐? 부패하고 오만하고 변덕스럽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기괴하고 거대한 후진국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왜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됐냐? 사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료에는 구전과 유물과 문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대한 사료 가운데 특별히 기록 가운데 대부분은 그리스 저술가들이 썼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페르시아 역사는 페르시아인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관점으로 기록한 역사가 사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가장 혁신적일 뿐 아니라 유연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 문화, 경제, 사회, 종교를 융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르시아의 이념과 통치술이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제국들의 통치와 행정의 기본 틀을 제공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페르시아는 동방의 후발 주자로 등장을 합니다. 지그로스라고 하는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 너머에 엘람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예요. 엘람이라는 나라는 고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시대 이전부터 메소포타미아 동쪽 변방의 민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엘람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았고 기원전 8세기부터 메디아인과 파르스 지역의 페르시아인들이 중심이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메데와 파사 이렇게 나오죠. 메데, 파사, 메디아와 파르스 지역의 페르시아인 이런 거죠. 메데는 민족 이름이고 메디아는 메디아인들이 세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메데인과 페르시아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다라는 거죠. 페르시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고레스가 나오죠. 고레스는 아버지 캄비세스 1세처럼 메디아의 봉신이었는데 기원전 550년경에 메디아를 복속하고 그리고 그 거대한 지역을 통일시켜서 제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캄비세스 2세 이후에 일시적인 혼란을 겪다가 성경에 나오는 다리우스 1세 때에 가장 넓은 제국을 다스리게 됐는데 인도 북서부 마케도니아, 흑해, 도나우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땅 모두를 다 지배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고대 근동 지역의 넓은 전역을 다스릴 때에 평화와 안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팍스 로마나만 아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팍스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팍스 페르시아 시대가 거의 300년 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우스 1세 때
즉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에 이 페르시아가 아테네인들에게 패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때에 마라톤을 할 때 그 거리가 42.195km잖아요. 이때 마라톤 전쟁에서 이긴 것을 그리스 병사가 고국에게 전하려고 달려간 길이가 42.195km였다. 그래서 올림픽 때 이란이 이름을 좀 바꾸자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리우스 1세를 이은 크세르크스 1세는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대패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기울기 시작을 하는데 앞에서 그리스인들이 이 페르시아를 오만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변덕스럽고 무의미한 그런 건축에 빠졌던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크세르크스 1세에게 해당하는 거라는 것도 상식으로 알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종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죠? 페르시아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예요. 한자로는 배화교 이렇게 말하죠.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 그런데 페르시아인들이 생각하는 불은 생명, 빛, 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헬라의 성속 이원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페르시아의 선악 이원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조로아스터교의 그 교사로서 있다가 나온 것이 이제 악과 선에 대한 그런 이 조로아스터교의 그 이론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잘못된 거라는 생각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는데 조로아스터교는 선악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속 이원론과 선악 이원론이 다 같이 포함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다 거친 그 이후에 이제 구약이 정경화되고 그 훨씬 이후에 신약이 정경화되었기 때문에 이 이원론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우리가 캐치해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일신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다신교적 특징도 동시에 지녔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들의 종교가는 이 세상은 악한 신과 선한 신 또는 악한 원리와 선한 원리의 싸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 기륭화복, 흥망성쇠, 자연의 운행도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배후에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세상 일에는 표면적 특징보다 이면에 숨어있는 선한 원리의 작용을 식별하고 수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터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최후의 심판이 불현듯 닥칠 것이기 때문이고 심판 결과에 따라서 낙원의 영생 또는 영원한 소멸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의미에 따라 진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세계관, 최후의 심판, 낙원, 영생 이런 거는 성경에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사상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시대를 거치면서 없었던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몰랐던 것을 재발견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이해의 폭이 넓혀졌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페르시아의 요소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 전승되어져서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페르시아인들이 선한 원리, 선한 신을 따르느냐 아니면 악한 원리, 악한 신을 따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관영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자들은 각 민족이 선한 신을 따르는 한 구체적인 전승의 형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집트에서는 아문신,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제 여러 신들이 있는데 레신이 있고 아문신이 있었는데 아문신의 제의에도 참여하고 바벨론에 와서는 마르둑 제의에 꺼리낌 없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나라들의 성전과 예배도 허용했는데 이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또는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페르시아 통치술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그리고 실용 문화를 전파했던 로마 제국도 따라했고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용과 실용에도 제한된 것이 있었는데 조세와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에는 군대가 주둔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고 세금을 철저히 받아서 군대를 운영했다라는 것이고 종교와 문화 면에서는 자유를 누리게 했다라는 것이 페르시아 통치술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키루스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키루스라는 건 이제 성경에 고레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키루스 실린더라는 게 있는데 흙으로 만든 원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쐐기 문자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 쐐기 문자로 아케메네스 왕조의 비문이 새겨져 있고 근데 여기에 유다의 포로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칙령이 들어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근데 이 고레스 칙령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면 첫째로 유다인은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하라. 둘째 성전도 재건하라. 이전에 빼앗아온 성전 기물들을 돌려줘라. 셋째 귀환과 재건에 필요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고레스 칙령 가운데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를 내 목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까지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에서 7절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기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공의로 그를 그럴 때 고레스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기름받은 자다. 이렇게까지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유대 사회는 그래서 정치 권력은 총독에게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에게 있었고 종교는 대제사장에게로 이원화되었는데 학개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족보가 되어 있는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두 이원 체제로 이제 귀환한 자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아멘. 페르시아 제국의 권한 위임 덕분에 유대 사회는 상당한 자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보다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에서 정치 지도자로 변모하게 됐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더 이상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호칭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말하지만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받은 종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또 레위인들이 맡았던 성경교사 역할이 바리새인들에게로 넘어갔는데 이들은 평신도 수도자였고 바리새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유대교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율법 종교를 말하는데 이후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자들이 되었고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여 예수님과 논쟁을 일삼는 자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동시에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동시에 등장해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일은 특이한 일입니다. 성경에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등장해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 이것을 이제 한번 본문을 읽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춥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못마땅히 여기고 적대시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는 충돌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종종 충돌했는데 이스라엘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해서 물었는데 그들이 물은 건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뭐가 네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표적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라. 이렇게 이제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 중에도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들이 있었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대망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평상시 적대 관계였던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이들의 요구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하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표적은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 예수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말합니다. 둘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폐쇄적인 것이었는지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민족 우월주의, 폐쇄적 민족주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표적은 하루하루의 신실하고 충성된 삶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상은 그냥 주어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매일매일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일을 보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부활은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부활의 날이라는, 또 매일이 부활의 날이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이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기적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아멘.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 속에 이들이 역사에 대한 무지와 문맹으로 인해서 빚어진 잘못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관계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전통과 정통에 목매어 있는 그 가르침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 그래서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세계 제국이 된다고 가르치던 그들의 가르침, 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소경된 인도자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무엇일까? 첫째, 오늘 내가 서 있어야 할 분명한 위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역사는 계획되고 예정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선택에 의해, 오늘 교회가 선택한 것에 의해 흘러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교회의 선택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함으로 멸망에 이른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 파기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이것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 어떤 표적이요?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 오늘 한국 사회가 이토록 어지럽고 혼란하고 무법, 무질서, 불법, 탈법, 죄가 만연한 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선포해야 될 지혜라는 겁니다. 다섯째, 잘못된 신학과 교리 또는 낡고 오래되어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신학과 교리를 전통과 정통으로 신봉하는 것이 곧 멸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살아있는, 살리는, 성장하는 그런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 곧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십자가 대속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누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누룩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 무엇보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도록 맡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